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란 걸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면은 믿음이 좋은 줄 알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고, 직분이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이거 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 꼭 부흥회 갈 때마다 항상 첫 시간에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은혜 받는 것이 부흥회 하면은 은혜 받으려고 그래. 근데 은혜 받는 거는 마치 영양주사 맞는 거와 같은 거야. 영양주사 맞으면은 기껏해야 한 열흘 20일 정도 좋았다가 또 도루묵이 되는 거야. 은혜 받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그냥 어떤 마음의 느낌, 체험 이런 것일 뿐인데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변화돼야 됩니다. 왜냐? 변화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 근데 오늘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게 야고보 사도가 예수 믿고 예수 복음 받고 온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야고보서가 보내는 게 뭐냐? 너희들이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이 시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시련을 인내하고 참고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런 게 오늘 여기서 두 번째 말하는 게 이 마귀가 주는 미혹당하는 시험에 너희들이 넘어가지 말라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외부적으로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환경을 통하여 오기도 하고 사람을 통하여 오기도 하고 사건을 통하여 와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하나님이 시험을 통하여 큰 일꾼 만들 때에 환경이 바뀌잖아.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갑니다. 거기서 또 보디발의 집에 아내 유혹을 받아 감옥으로 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요셉의 믿음을 만들어 가는 거야. 이 아브라함도 시험하실 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 시험이야. 이 모든 시험, 하나님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뭐냐? 환경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네 가지가 원칙이에요. 항상 우리 성도들 명심하세요. 네 가지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요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릇 만드시고 일꾼 만드시는 방법이 시험인데 오늘 여기에 말하는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요것을 뭐라 그러냐? 유혹이라 그래요. 뭐라고? 유혹이야. 유혹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제일 먼저 40일 금식한 다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럴 때에 배가 고픈 걸 충족시키라고 하는 유혹이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유혹이야. 나한테 절하면 만국을 주리라 유혹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은 다른 것 아니야. 밖에서 오는 것은 시련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요것만 잘 구별하면 돼. 성경 지식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혹, 요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당한 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인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일까? 사기를 당했어. 예? 마귀가 주는 건가 하나님이 주는 건가? 사기를 당했어. 예?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여러분,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서 마귀가 주는 미끼를 물은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욕심이 없다면은 사기를 안 당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요, 마귀가 주는 미혹, 미끼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사탄의 본성인데 이게 죄악의 본질이야. 우리 성도님에게 내가 그러잖아. 마귀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세 가지 속성이 뭐예요? 욕심, 거짓, 살인.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에서 나오는 영들이야. 욕심, 사기당할 수 있는 얼마나 욕심이야. 그리고 거짓, 다 이게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밖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야고보서가 말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이 욕심, 이게 문제인데 그게 바로 15절에 말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선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만들어지고 속에서 나오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죄라는 것이 있고 사탄의 본성인데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 옆에 항상 신앙은 뭐다? 훈련. 교회는 훈련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럼 훈련 받는데 여러분, 우리 영, 내 영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내 영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영이 되고 내 안에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이 영혼. 그래서 영혼의 구조는 영과 생명과 마음인데 요 영혼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근데 문제가 뭐냐? 영혼은 구원 받았는데 내 육신이 영혼을 이렇게 싸고 있단 말이야.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영혼의 생각인 줄 알고 영혼의 생각이 육신을 움직이는데 요는 뭐 육신이 영혼은 구원받는데 육신이 사탄이 심어놓은 프로그램, 말하자면 애굽의 법, 마귀의 법이 육신이 영혼을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아 은혜로 나아가려고 하는데도 육신이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나가게 만들고 계산하게 만들고 나의 육신 이기 주는 것 받고 먹을 걸 위하여 마시고 완전히 육신이 내 영혼을 잡고 육신이 흔들고 있으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삶을 못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에서 너무 중요한 얘기는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교리가 우리 개신교, 기독교를 만들어냈지만 실제 사람들이 지식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뭐냐? 네 육신이 선을 행하고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온전한 구원이고 온전한 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부흥회를 안 하고 사경회로 하느냐? 야고보서에서 말한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육신을 온전히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가 신앙으로 완전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19절부터 봅니다. 여러분이 교재 다 있죠? 교재를 보시면 좋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너희가 사람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런데 요 듣기는 속히 하란 말이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쪽을 택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야. 요 말씀이 아니고, 듣기는 속히 하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행동, 이것을 더디하라, 제어하라, 절제하라, 조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동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서, 자기 생각. 그죠? 완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행동의 기준,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다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듣기는 속히 하고란 말을 그냥 사람의 말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는 데는 몸을 완전히 열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이 돼야 되고 은혜로 생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넘치게 만드는 방법 다른 것 아니에요.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몸을 쳐서. 우리 목사님들이요,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해야 될 걸 제일 못하는 뭐냐? 기도야, 기도. 이 기도.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목사님들의 영성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쓸 때에 목사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해서 1, 1시간, 2, 2시간, 3, 3시간, 4, 그 이상 했는데 약 거의 다 한 70명 정도 앙케이트를 만들어왔는데 거의 다가 다 1시간 기도예요. 언제? 새벽 기도 때 그냥 하는 거. 3시간 기도하는 분이 2분 나오더라고. 제가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나 밖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 영적인 좀
같이 마음을 맞추고 지도를 받고 아주 하자서 제가 그래서 조건을 내셨어요. 3시간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 성경 20장 읽는 거로 해가지고 우리 날마다 한번 자기 훈련 시켜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여가지고 이제 제가 제도를 했어요. 매일 제 카톡에 3시간 이상 기도, 성경 20장 읽었다고 하는 분이 한 지금 2분 정도 돼서 2분밖에 안 나와. 나머지는 3시간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시간 기도가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이 몸뚱아리가요 발광을 해. 못 견딘 발광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뭐냐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요 몸뚱아리가 발광을 하기 때문에 3시간 못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 왜 그래요? 몸이 왜 기도 못하게 하는 줄 알아요?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발버둥 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한 목사님, 애기 목사님 내가 며칠 전에 데려가겠어요. 야 지금 하루에 기도 얼마큼 하니까 1시간 안 돼. 그러면은 기도 훈련 어떻게 하냐? 1시간 반으로 딱 정해놓고 1시간은 그냥 쉽게 지나간데 몸이 30분 동안 발광할 거다. 그래도 30분 채우느라고 찬송을 부르든지 주기도문을 외우든지 사도신경을 외우든지 하여튼 30분을 견디면서 일어나지만 말아라. 그리고 계속하면 20일 지나가면은 몸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발버둥 쳐도 안 되네. 에이 졌다. 그래 해라. 그리고 이제 1시간 반 기도가 어렵지 않게 된다. 그러면 숙달이 되면 그 다음에 또 30분 늘려라. 그래서 30분씩 육신하고 싸우는 게 기도 훈련이다. 제가 그렇게 시켰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좌우지간해요. 안 돼요. 왜? 이 몸이란 게요 발버둥을 친다는데 왜? 사탄이 심어놓은 프로그램. 내 몸속에는 귀신들이 내 몸속에는 죄가요 발버둥을 치고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별짓 다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런 모든 것이 뭘 말하냐? 네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지만 승리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 그렇구나 아멘이죠?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하고 다 듣는 거는 몸도 인정해. 들어주라 그래. 은혜 받으라 그래. 근데 몸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니까지 될 줄 아냐? 내가 안 한다. 내가 안 해. 내가 순종 안 할 거야. 내가 말씀대로 안 살 거야. 아무리 해봐라 되나. 그러고요 당장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요 완전히 몸이 여러분 영혼을 제거해버리고 완전히 다스리고 지멋대로 해버리는데 어떻게 이길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왜 중요하냐? 이 바로 몸을 쳐 복종시킴으로 인하여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 행위로다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야고보서의 한 주일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니까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근데 여기에 거울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보는 유리거울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당시에는 동거울이야. 구리를 갖다가 녹여서 판판하게 만들어 그것을 반질반질하게 막 이렇게 문질러서 해가지고 보면은 그 얼굴이 거울을 보면은 어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지. 아니 유리 거울로 된 거 희미해? 너무 반짝반짝하지? 근데 동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실컷 희미한 걸 봐놓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와 똑같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거와 똑같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건 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복음, 말씀을 가지고 내 몸이 복종시킴으로 내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의를 이루는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야고보서는 뭐냐? 행동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실패하는 신앙이다. 자, 여기 27절 말씀 봅시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누리게 만들 수 있도록 삶으로 선행을 베풀지 아니하면은 거짓말하는 상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독교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인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정상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목사님들이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목사님들은요, 지금 우리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것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한 모습을 보면은 잘못됐단 말을 해. 그러면은 기존 교회들이 뭐냐? 이단이라 그래. 저 이단이다. 예를 들어서 조용기 목사님을 옛날에 이단이다 그랬어. 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니까 객관적 차원에서 보면 저건 아니다. 저거는 신앙 다르다. 이단이라는 거야. 또 저 궁중에 있는 누구야 거? 응? 아이고 목사님 누구야? 기도 7시간씩 8시간 하는 분? 내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 그 목사님도 이단이라 그러고 영적으로 충만한 목사님들을 거의 다가 이단이라 그래.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다르기 때문에. 실은 영적인 교회들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하여 신앙을 삶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삶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첫 설교를 했는데 아주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했대. 모든 성도들이 이야 저 목사님 잘 모셨다. 우리가 진짜 저 목사님 잘 오셨다고 막 너무 막 그렇게 환영을 했어.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본문에다가 똑같은 제목에다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더라는 거야. 이상하다 목사님. 어떤 의도로 지난주에 한 그대로 하실까? 이해가 안 간다 그랬는데 세 번째 주일 똑같이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용감한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아니 설교를 왜 그래 똑같이 같은 반복을 하십니까? 혹시 목사 이밖에 설교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대.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집사님 제가 처음 설교를 할 때에 성도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고마웠는데 두 번째 주 보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변화는 안 됐습니다. 행동이 삶이 바꿔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삶이 바꿔지길 기대하고 두 번째 설교를 또 했는데 세 번째도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설교는 변화되고 바꾼 삶으로 살자고 하는 거지 성도들 은혜 받고 듣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는데 어떤 설교를 더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해서
진짜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래. 그것이 잘 해주는 설교, 은혜 있는 설교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참 좋은 거로 알아. 근데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뭐요? 너희들이 바뀌어져야 산다, 변화돼야 산다, 삶으로 옮겨야 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참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된 경건이고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정말 단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았잖아. 온 사람이 다 알았어. 아, 그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다윗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죽었대. 막 그래서 다 죽은 사건은 아는데, 이 예수가 부활했단 말이야.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냥 죽은 줄 아는데, 부활했다는 소식을 통하여서 진짜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가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습니다를 믿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 죽은 걸 믿는 거야. 또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는 거야. 다 믿어서 예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말하고 삶하고 똑같았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었고, 그것이 복음이었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능력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너무 뭐가 많냐? 지식이 많아. 지식으로 많으니까 이 지식 가지고 우리가 믿음인 줄 알아.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하고 절친한 친구 목사님이 일본으로 가서 한 22년인가 선교사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를 했어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지도자 목사를 딱 만들어 놓고, 신학교 시켜 만들어 놓고 그냥 떠났어. 그 또 딴 데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또 개척을 해. 그래가지고 또 지도자 세워놓고 떠나고, 이런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지구 가서 예수 복음 전하면은 다 영접한대. 그리고 믿는다. 안 믿는다는 사람 하나도 없대. 그냥 다 받는데, 예수 믿으라고 아멘, 아멘으로 막 다 받아고 영접기도 하고 다 그런데, 그런데 교회는 안 온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700만인가 600만의 신이 있잖아요. 일본 귀신들. 예를 들어 이순신도 신으로 섬기고, 그들은요 메가더도 신으로 섬기고, 조금 유명한 사람 다 신으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 신으로 섬기는데 예수도 한 신이야. 그러니까 믿으라 그러면은 거부할 필요가 없어. 왜? 그도 나한테 도움을 줄지 모르니까 영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영접을 하고 믿는다 그래. 그렇지만 문제는 뭐요? 600만 신인지 700만 신 중에 하나로 믿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을 하는 게 가짜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죠. 진짜로 하는 거야. 그런데 진짜로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를 진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야. 왜?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거니까, 자기 방법대로. 근데 여러분, 이게 일본 사람들에 대한 예의지만 실은 우리도 그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거기에 모든 걸 참고로 세우는 거야. 목사가 설교를 해도 참고로 섬기지, 실제로 그 삶대로 내 행동과 삶이 옮겨지지 아니할 때에 이게 엄청난 가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뭐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각지를 끄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겐 말하되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에 2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차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차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곳은 하나님이 볼 때에 똑같은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차별을 해. 있는 자와 없는 자,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한 사람, 사회에서 높은 직분이 있는 사람, 직분이 없는 사람, 완전히 교회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야고보서 2장에는 이제는 차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차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죄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 밖하고 교회 안에 사람하고 교회 밖의 사람하고 차별이 뭔 줄 알아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하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하고 차이가 뭔 줄 알아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죄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죠? 다 죄인이야.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란 거를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내가 죄 있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죄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란 걸 인정한다면은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피조물이고 똑같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은 차별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차별을 한다는 얘기는 기준이 그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 영에 있다 육에 있다? 육에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다 육신의 사람이다? 육신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하고 있으면은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그 말이야. 왜냐?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없는 자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 그랬고, 구약 성경에 그게 넘쳐. 그리고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제도를 세운 게 아주 기가 막힌 제도를 세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쉬게 하신 거잖아. 제일 중요한 안식일을 준 건 뭐냐? 노예들을 위해서, 짐승들까지도 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7년이 되면 1년을 쉬어야 돼. 1년 동안은 쉬어라. 하나님이 다 먹여준다. 그리고 7, 7이 49, 49년 안식년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이야. 기쁠 희자. 근데 기쁜데 뭐냐? 땅 팔았던 거 다 본인에게 돌아가. 집을 팔았는데 내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완전히 노예들이 다 자유로워. 그래서 원위치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원위치로 회복되는 건 뭐냐? 모든 경제가 들쑥날쑥하고 부자 가난한 사람 되는데 50년대 되면 뭐냐? 똑같아진다 그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세운 제도야. 뭘 말하냐? 구약 성경의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도록 만드신 법이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돈 많은 사람이 장로님 되기 쉽고요.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얼만큼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 그 자체가 덕은 아니지만 가진 자들의 국률의 대상이고 또 부도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요 아주 아름다운 미덕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조덕삼 장로님이란 분이 저 금산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장로가 되신 분인데, 거기는 어땠냐면요, 그 조덕삼 장로님이 큰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아주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농사를 많이 그 부자였는데, 거기에 한 경남 남해 출신이었던 6살의 부모를 잃어버리고 아주 고생을 하며 빈털터리밖에 없던 이 자익이란 사람이 먹고 살 길을 찾아 거기까지 오게 된 거야. 금산까지 오게 돼 가지고는 제일 부잣집을 찾아간 거예요. 계십니까? 누구요? 그때가 16살이라고 했어요. 아, 제가 남해에서 왔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여기 왔습니다. 제가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혹시 여기서 좀 일거리라도 맡아가지고 좀 먹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마부를 시켰어. 자네는 우리 집에서 말을 좀 저기 하면서 이렇게 말 일을 좀 하라 그러고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에 1904년도에 미국 데이트 선교사가 그곳에 와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조덕상 그분의 사랑방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이 자익이란 마부도 이제 그 예배에 이제 참석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얼만큼 있다가 이제 이 교회가 좀 커졌어. 그때 한 100여 명 모였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장로를 뽑게 됐어. 장로를 뽑게 되는데, 누구든지 그 사랑방에서 시작한 교회가 이제 좀 커서 부흥이 돼서 장로가 될 때 이 조덕삼 씨가 될 줄 알았더니 이 자익이 장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마부가 장로가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같으면 어때요?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와. 이 체면 있지. 그러고 완전히 신앙을 버릴 것 같은데, 아 진짜 이 장로님 자기 집에서 먹고 살면서 마부이라는 이 이자익을 장로가 되니까 가진 성성을 다해서 장로님을 섬긴 거야. 장로님을 섬기더니 이자익을 서울로 보내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목사를 만드는데, 이제 이 이자익이가 그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거야. 담임 목사로 오게 됐을 때에 그때 이 조덕삼 씨가 장로가 돼가지고 이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이 목사님이 총회장까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남은 교회사의 역사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진 것 아니겠어요? 이 역사가 우리 한국 기독교회의 큰 은혜의 역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순수한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제 사방으로 퍼지면서 이방인들이 막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당시 노예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집사도 되고 이제 이렇게 장로도 되고 막 이제 그러는데, 주인이 나중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야. 그러면은 집에서는 노예이고 주인인데 교회에 오니까 노예가 어른이 되고 주인은 초신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들로서 종들아 너의 주인을 부모같이 섬겨라, 이런 말씀들이, 주인들아 너의 종들을 자식같이 사랑해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온 게 뭐냐? 교회에서 차별이 없어야 되는 제도적인 완전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서신서에 나옵니다.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낮음, 부유함과 가난함에서 초월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질적인 걸 상실해버린 인간 집단이 되는 겁니다. 인간 집단이 되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가서 맨 마지막 날은 교회 일꾼에 대한 설교를 해요. 일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의 조직이 어떻습니까? 이 피라미드, 그죠? 이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죠? 맨 밑에는 성도, 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 장로님, 맨 위에는 목사님. 이 피라미드로 이 세상 그 구조만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게 구조 맞지요? 그럼 다 맞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구조입니다. 왜냐? 교회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가 높고, 그 다음에 권사 높고,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평신도. 이게 뭐냐? 세상 구조야. 사탄의 구조. 세상 직장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모든 구조가 그런데, 이건 여러분 사탄의 구조는 올라가는 구조야. 근데 이러면은 어때요? 만약에 장로님이 내가 장로다 그럼 뭐가 돼? 마치 성도를 자기 밑에 사람으로 보고 그냥 막 야단치고 가르치려 막 그러잖아. 이게 사탄의 구조 속에 있으면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된 거야. 자기보다 높은 건 목사밖에 없어. 이렇게 될 때 이게 뭐냐? 교회에서 진짜 사탄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 되는 거야. 교회 구조는 그게 아닙니다.
연못에 돌을 탁 던지면은 동그라미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동그라미 물결이 일어날 때에 이제 내가 그 그림을 그리고 물어봐요. 요 가운데 제일 가운데 있는 이게 누굽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데 있으니까 목사님이라 그래. 그게 목사님이 아니고 애기 신자. 애기 신자는 사랑받아야 믿음이 자라고 돌봄받고 이렇게 보호를 받는 애기 신자, 초신자야. 초신자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온갖 성도들이 다 사랑해줘야 돼.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사랑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 그래서 애기 신자, 그 다음엔 집사님, 그 다음에는 권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맨 가해가 누구야? 목사님이야. 왜? 그게 그릇이란 말이야. 이와 같이 여러분, 교회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역사 속에 말하는 모든 축복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말하자면 이제 여기 2장에서 말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9절 말씀부터 봅시다.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에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3가지가 있어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양심의 법을 줬어. 양심. 여러분 다 양심 있죠? 양심은 깨끗한데 양심을 자꾸 거스리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예를 들어 도둑놈이 맨 처음에 도둑질할 땐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훔쳤어. 두 번째는 덜 두근두근, 세 번째는 안 두근두근, 나머지는 괜찮아. 그렇게 돼버리는 게 양심이란 것은 무시하고 거스리면 점점 둔해져 버려. 근데 나 혼자 깨끗하게 살려고 할 때는 양심의 역사가 작동을 하는데 너도 죄짓고 나도 죄짓고 모두가 죄를 다 지면은 양심이란 것은 작용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다가 해방이 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제일 인도한 곳이 시내산이잖아요. 호렙산. 거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 율법을 주시면서 뭐냐? 너희들이 내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무슨 법으로 살았어요? 애굽의 법으로 살았죠. 애굽의 법인데 그 법이 무슨 법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노예의 법이야. 노예의 법. 노예들은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노예의 법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냈지만 그들이 애굽의 노예의 법으로 사는 이 법을 고쳐줘야 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노예의 법을 벗어나기 위한 법이 율법이야. 이해가죠?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이 율법은 어떤 거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는 법들은 내 법으로 살아.
마귀법으로 세상법을 살아. 근데 그러다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믿는 법으로 내 몸이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이 믿음의 법으로 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데는 뭐요?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말씀대로 살아서 내 몸이 세상법으로 살던 것을 벗어나야 되는 법이 율법이야. 그런데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느끼는 법인데, 이 타락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놓고 뭐가 되냐? 교만해졌어. 교만해지고, 두 번째는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법으로 바뀌어진 거야. 그러니까 타락한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믿음의 법으로 주셨는데, 믿음의 법이 뭐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구원 받는 거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요,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거요. 모든 사랑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걸 믿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믿음은 무슨 법이다? 사랑의 법이다. 사랑은 뭐냐?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인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법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우리는 또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야 돼.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법을 지키지 않는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교회는 뭐냐? 믿음의 법인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판단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것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게 될 때는 어떠느냐? 여기에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니, 이 긍휼이라게 뭐냐? 하나님 사랑 받는 법이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게 뭐예요? 긍휼의 법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 달려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법을 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사랑의 법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법이 뭐다?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이해 갑니까? 이해 가는 거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뭐냐? 야고보서에서 말한 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 속에 스스로 속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문제는 뭐냐?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판단을 한다면은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다른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통하여 정말 이번에 온전해지는 신앙으로 만들자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변화돼야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경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그 말씀 그대로를 통하여 이제 나 자신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정말 삶이 바꿔질 수 있는 내 영으로 충만해서 육을 지배하는 이 은혜까지, 능력까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늘 우리 사경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